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20장을 부르신 후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신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3번씩이나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어렵고 두려운 일도 많이 있으니 오직 믿음으로 담대한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일 것입니다. 담대한 자, 즉 용기가 있고 힘을 내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환경과 사물을 보고 안 돼, 틀렸어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구두 판매원이 아프리카에 가서 보고 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발로 다니니 구두 팔기는 틀렸다 해서 실패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앞으로 무한정 팔 수 있겠다고 하고 크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복음 전파에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핍박에 따른 데서 담대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 큰 부흥을 이루었음을 13장 4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자들을 피해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이고니온에로 도망 나오는 모습을 보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또 거기에서 극렬한 반대자 때문에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있으면서 사역하였으나 다른 곳과 같은 결과가 짧게 요약된 말씀이 14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곳은 선교 확산의 중심지가 되어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해낸 것을 우리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두 사도가 장기간 있으면서 3절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힘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서니 힘이 쏟고 용기가 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 사도가 외칠 때 3,000명이 믿게 되니 관원들이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하지 말라고 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했으니 자칫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었지만 확신이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믿는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이시니 무엇이 두려우며 어떤 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어둡게 하고 흔들리게 하던 사탄의 모든 것 다 물러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절과 5절에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고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합니다. 현실만 보면 낙담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부흥된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부흥시키신 그들이었고 현재에서도 크게 역사했는데 왜 이 고난이 올까 하며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힘입어 아멘 이라니 주님 바라보니 힘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닥쳐지는 현실만 보면 가슴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이것이 다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현실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주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복된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또한 1절, 3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명을 깨닫고 정말 애쓰는 자다. 비시냐 안디옥에서도 전도하여 크게 부흥케 되어 추방을 당하였고 이고니온에서 와서도 큰 부흥이 되었으나 또 반대를 당하게 되어 도망치듯 피하여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가서도 전도한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어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세요. 두 사도가 이곳에 오래 머문 것도 해야 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자로 실질적인 책임을 진 목회자였으나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 성령의 확실한 지시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사실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신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 만약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도리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 다하기 위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고까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놓아놓고 사명 다합니다. 그러니 겁날 것도 없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어떻게 담대하게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3절로부터 7절의 귀한 말씀에 나오는데,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능력과 폭행을 알고 도망하여 루간오니아로 도망을 칩니다. 폭력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극력, 충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다른 것으로 피합니다. 폭력이 무서웠다면 전도하는 일을 그만뒀겠지만 7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후에 반대자의 핍박에 자신의 때가 아니기에 군중 속으로 피하셨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또 제자들은 파송하시면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순교자의 피도 귀하지만 이때는 전도자의 발을 더 귀하게 여겼던 때인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이때를 하는 지혜로운 자는 담대하게 해야 할 일을 하고 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담대해야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세상 죽음과 사탄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하니 담대한 자가 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만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능력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거센 풍파가 있다 해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 사명의식을 분명히 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 되어 할 일을 당당히 해내는 담대하게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각자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